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106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간구이고요. 우리 다음 화면 함께 제가 106문 읽겠습니다.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네, 우리 다음 근거 선고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지지하고 구해주시기를. 네, 다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자가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신자 스스로의 힘으로 시험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작은 아이에게 산자와 맞서 싸워 이기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보통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육신이 약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요청을 듣고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마음으로는 원해도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맹렬한 시험은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하기 쉽지가 않죠.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40절에 그 자는 것을 쓰인 단어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우투스 카듀 돈타스라는 단어인데요. 돈타스라고 하니까 돈가스가 생각나서 돈가스가 먹고 싶었습니다. 네, 카듀 돈타스 자는 것을 기본형 카듀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잠을 자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때로는 죽는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잠을 가리키는 은유적 용법으로서 영적인 게으름과 무관심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이죠. 따라서 제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육체적인 잠에 빠져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즉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의 죽음으로 나아가기 직전 그의 제자들에게 닥칠 이 큰 시험을 염려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나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져 있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기의 순간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자들 모두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그리고 현재 우리들 또한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41절에 깨어 기도하라 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레 고레이테 카이 푸르스케 스데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의 동사,
동사로 쓰여졌는데 이 두 개의 동사 모두 현재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졌는데요. 복잡하죠. 이 말씀에 주어진 이 두 개의 명령,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 것도 명령이고요. 기도하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명령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의 명령은 둘 다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는 일이 지금 단 한 번에 그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임을 지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둘 다 복수 형태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결국 제자들 모두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베드로와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결국에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기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으라. 바로 이 명령은 지금 한 번의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깨어 기도하라 이 명령은 절대로 단 한 번에 그쳐서만 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계속해서 지키며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안 지키신다거나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에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저는 이 밀가 부르듯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밀처럼 체질, 그리고 키질하듯이 막 위아래로 흔드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저 할머니가 뭐 이렇게 키질하는 거 다 보긴 했는데 그게 그건지 밀가루 부듯이라고 하는 건지 몰랐어요. 어쨌든 이렇게 막 흔든다는 겁니다. 막 사탄이 베드로를 막 흔들려고, 왜냐하면 어떻게든 실족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좀 화답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되게 비장하게 주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니라.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았음에도 정작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죠.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바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말했습니다. 바로 막 예수님을 향하여 막 부정하고 욕하고 그랬죠. 그때 바로 닭이 울었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으로 끝났다면 베드로가 성경의 말씀에 계속 나타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베드로는 그 후에 주님께로 돌아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였죠. 사탄은 베드로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한 후에도 가롯 유다처럼 자살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였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밀가 부르듯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이에 반해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로잡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죠. 그때 예수님을 팔아놓은 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정죄됨을 보고 그제서야 스스로 뉘우쳐 배신의 값으로 받았던 그 은 30냥을 다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뉘우치지만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죠. 이런 기회를 그들이 쉽게 놓칠 리 만무했습니다. 이에 가룟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죠. 여기서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둘 다 시험에 들었죠. 유다는 비극적인 자살로 끝났다면 베드로는 심히 통곡한 후에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였습니다. 둘 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뉘우쳤지만 유다는 감상적인 자기 연민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는 심히 통곡한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되게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쏟는 것이 결코 어린애가 하는 것이나 신앙이 어렸을 때 잠깐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였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 베드로, 가룟 유다처럼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죄를, 그 가늠한 죄를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그리고 자기의 부하인,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전방 사지로 몰아넣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뒤로 빼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이 사실이 그대로 묻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아마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언자 나단이 그 잘못을 다윗에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 지적을 받을 때 부정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와 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피의 값을, 죄의 값을 치르긴 했지만 다윗 왕은 그럼에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언제 유혹과 죄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또한 잘못된 제철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윗처럼 깊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것이 아닌 가룟 유다처럼 자기 연면에 빠져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를 수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중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죽음에 대해서, 특히 자살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학교 폭력에 많이 노출이 되었어서 학교를 가면 계속해서 이제 저를 때리고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학교가 가기 너무 싫었고 집에 가면 이제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긴 한데 너무 무서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이셔서 그런지 되게 뭔가 이렇게 도덕적 기준도 높고 그래서 뭐 하나 되게 그냥 뭐 사소한 것 잘못 하나만 해도 그냥 막 진짜 막 대역죄인처럼 혼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혼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비인격적이기도 하죠. 예. 그러다 보니 학교 가면 애들 때문에 학교 가기 너무 싫고 집에 가면 아빠 때문에 집에 가기 너무 싫고 저는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항상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항상 매일같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빨리 죽고 싶다, 그냥 죽고 싶다, 계속 죽고 싶다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가 무섭긴 했는데 네, 어쨌든 저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뭐 주일 예배 참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안 나가면 혼나니까. 아파트에 또 혼나니까 또 탈탈탈 막 털리니까 그 밀가 부르듯 탈탈탈 털리니까 그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이 또 제게 뭔가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천국 백성은 욕을 하지 않는다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이후로 중학교 때 한참 애들이랑 여러분 그때 욕을 하면서 대화해요. 원래 애들은 그냥 대화 자체가 욕이에요. 18 이게 욕인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욕이 안 나왔어요. 학교 가서 욕이 안 나와요. 갑자기 입이 탁 막혔어요. 그리고 네, 뭐또 기독교인이 또 이렇게 뭐 자살하면 뭐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또 자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빠는 무서웠는데 그래도 목사님으로서 설교를 하셨던 건 뭔가 제 마음에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를 살렸던 거죠. 저는 예배를 싫어하고 아빠도 싫어하고 그냥 너무 싫었는데, 근데 그 말씀이, 그때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제 안에 새겨져서 어떻게 해서든 저를 지켜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마다 찬양단 동아리가 있었어요. 신기하게 그 충주 지역에 찬양단 동아리가 학교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에 찬양 집회하고 겨울 방학에 찬양 집회하고 맨날 같이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율동 연습하고 선배들이랑 후배들이랑 친구들이랑 그러면서 지냈거든요. 그 저는 이제 거기 가면 그렇게 편했어요. 마음이 편하고 같이 선후배들 친구들과 그 찬양단 활동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로부터 집으로부터 저의 도피처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되게 뭔가 이렇게 찬양하고는 인연을 또 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그렇게 지킬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돌이켜 보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언젠가 유혹과 죄에 빠질지 모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윗처럼 깊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것이 아닌 가룟유다처럼 자기 연민에 빠진다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죠. 사무엘이 사울 왕의 불순종과 교만을 지적했을 때 사울 왕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평가에만 두려워할 뿐 하나님의 말씀은 신경 쓰지 않았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은 다윗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의 패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지지하시고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적 타락과 그리고 전적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우리의 장점과 능력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일어난 여러 일은 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이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음행을 하다 언제 심판받아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주를 시험하다가 언제 뱀에 물려 죽을지 모르죠. 우리도 원망하다가 언제 멸망시키시는 자에게 멸망당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심판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사실은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죄에서 신속하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 그들처럼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서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므로 깨어 있어야 하며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어 우리를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